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 안에 승리. 승리는 내 것일세.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제가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시오.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근데 안 나오려고 나왔습니다. 이사야의 일명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 찍어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 이사야의 그 어떤 스타일과 또는 성경에 나타난 그의 어떤 심성의 그 모습들을 또 뭘 주장을 하고 그의 사상과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 거죠. 물론 그리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이럴 것이다 하는 추측에 의해서 또는 기도에 의해서 이사야 인물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제가 그린 건 아니니까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이 이사야가 이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얼굴을 빚어진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물론 기본 골격은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성격 또는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어떤 사상,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좀 어떻게 날카롭게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부드럽게 미소가 있는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생각이 얼굴로 빚어진다. 평소의 생각이. 그래서 얼굴이라면 무엇입니까? 얼굴이라면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빠졌다 그러잖아요. 멍하고 있으면 빠졌다, 정신이 나갔다는 말이죠. 이 얼굴은 뭐냐면 정신의 굴이에요. 정신의 굴.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얼굴로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빚어졌느냐는 우리의 생각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어떤 것을 주장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빚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한번 보시고 어떻게 빚어졌는가,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그동안, 그것은 내 얼굴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험난한 고생길에도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았는가, 패배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오늘 끝나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거울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거울 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허리가 좀 아파갖고 파스를 붙이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파스를 띄어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파스를 붙이는데 거울에다 파스 붙이고 그냥 갔대. 거울 볼 때 또 잘 보셔야 돼요. 거울인지 자기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고 시원하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평소에 주장했던 그 주장과 메시지가 이랬을 것이다 해서 머리도 빛나리로 바꿔놓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저렇게 수염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의 모습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선지자죠.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때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80년이 아니라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800년 전의 인물,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외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없잖아요.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 외에는 별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약 2000년 되니까 우리로 보면은 우리보다 2800년 전에 바로 있었던 분이에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800년 전도 아니고 800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미래를.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상당히 흐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그 사탄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그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정도, 이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멸해버린다는 표현이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 이런 것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를 이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허렷하게 봤죠. 뚜렷하게 보지는 못했죠. 허렷하게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사야는 800년 후에 나타날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만 참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았을까? 자다가 꿈을 꾸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환상을 보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사야는 앞으로 800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사야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환상을 봤다 멍터린 거예요. 그러냐.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려면 어쩌니까 자다가 개꿈 꾼 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려면 진리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없다면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꿈꿨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꿈이야 뭐 얼마든지 꿀 수 있어요. 환상을 봤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우리 의식 세계나 무의식 세계에서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고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리가 담겨져야 돼. 그 안에 진리가. 진리가 담겨 있지 않으면 다 개꿈이에요. 개꿈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는 환상을 봤는지 기도하다 아니면 뭐 자다가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항상 우리는 믿음의 눈이,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일들이 다가옵니다. 또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그 예상치 않은 사건이지만은 그 가운데 놀라운 진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열매를 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진리의 열매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무너지고 깨지고 또는 헤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든지 여러분 사건을 맞이하고 어떤 형편을 그렇게 맞이할 때마다 믿음의 눈이 열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믿음의 눈이.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이사야는 이미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나타날 일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았다. 십자가의 사건을.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봤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냐?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실제의 팩트, 현실의 사건인데,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현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장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현장감이 있느냐. 현장감. 제가 면허딴지, 운전면허딴지 86년도인가 되니까 면허 따자마자 좀 늦은 시간에 남대문 시장에서 이 서울역에서 쭉 내려가면은 오가 쪽으로, 삼가 쪽으로 가는 그 고가가 있잖아요. 고가에서 차가 슉 내려와서 남대문 시장을 거쳐서 차가 달려가는데, 저녁에 어두컴한 시간 한 9시나 그쯤이 된 것 같은데, 10시나. 근데 술 먹고 남대문 시장을 횡단하던 사람이 건너가다가 차가 내려오는 차를 빵 치는데 사람이 이어서 쳐가지고 저 앞에 가서 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바로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운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운전하려고 그러면 떨려요. 운전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막 부담스러워. 그래서 운전하는데 한동안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초기고 또 운전 면허딴지도 초기고. 근데 그 현장감이 계속 살아나는 거죠. 지금은 물론 잊어졌지만은 현장감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현장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야말로 냄새를 맡아주는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살아요. 현장감이 없어. 아, 옛날이요 하고는 지나간 사건으로 우리가 돌려버린다면은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현장감 있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현장감 있게, 내가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내가 현장감이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앞으로 800년 후에 닥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어요.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감 있는, 바로 우리 눈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찬양에도 힘이 있고 기도에도 벌써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현장감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아니네, 너무 빨리 갔어요. 둘 다 똑같이 사업을 하다 둘 다 망했습니다. 한 명의 남자는 아내도 무시하고 처갓집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바로 그런 존재였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도 폭력을 휘둘러서 주먹을 쓰는 아주 이런 참으로 망나니 같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 사업이 망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잊어버리고, 많이 관계했던 사람도 잊어버리고, 사회생활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딸은 가난이 싫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또 이 남자는 그런 폭력적이고 또 성격이 매우 특징적이긴 했지만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체를 또 죄의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내와 오래전에 이미 별거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좀 나약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약한 점을 호소할 때가 있잖아요. 나약한 것을. 그래서 아내에게,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살하게 될 거라고. 자살하게 될 거라고. 도움을 받기 위한 마지막 호소죠. 그런데 이 부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부인은 오히려 남편이 믿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충격을 주어서
자살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야 제가 편히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이 죽으면은 내가 편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농담조로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 남편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남편이 자살해서 죽으니까 아내에게는 상처가 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로 말미암아 많이 죄책감과 또는 이 아픔으로 뒹굴고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지를 몰랐습니다. 특별히 이 남편이 속은 썩였지만은 그래도 속 썩이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마음이 중압감에 더 아프게 했던 이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뒹굴던 이 아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모든 아픔과 상처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K. 아드 박사입니다. 이 K. 아드 박사는 한국에도 자주 오셨는데 저도 이 K. 아드 박사의 제자예요. 기나법적 성경연구 한국에서 제1기로 제가 공부를 한 K. 아드 박사이십니다. 여자인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아주 좋아요. 책들이 다. 그중에 영적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아내였지만은 치유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냐, 영적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었어요. 그 내용을 영적 치유라는 책에다가 잘 기록한 바로 그런 책들, 그 외에도 성경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는지 그야말로 많은 부분에 이렇게 헌신한 바로 그런 인물인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여인은 주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오히려 남을 치료해주는 이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K. 아드 박사를 치유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두 번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남자도 똑같이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그야말로 두 번째 남자는 어떻게 행동을 옮겼느냐 하면은 바로 그 길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삶을 포기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목사님께 호소했습니다. 듣던 목사님은 종이의 메모지에 메모를 하기를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바로 메모해서 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한 번 읽을 때마다 3번을 읽어라. 그래서 3번을 삼시세판으로 읽어라. 9번을 반드시 읽어라.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별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읽어가는 어느 날 그의 뇌리 속에 강력하게 도전이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흥분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형제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 말씀이 그야말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있어서 찔리신 것은 내 허물 때문이었구나. 그분이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었구나. 그분이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지 길로 제 나름대로 가고 제 고집 피웠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처리하라고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말씀 가운데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성경은 살아있어요. 성경은 기록된 단순한 글씨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기억해서 교훈을 얻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 두 명의 남자는, 이 두 명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재료가 무엇일까요? 재료가, 2차적인 재료가 흙이에요. 흙 좋은 흙인지 모래 같은 거친 흙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흙이에요. 흙.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진흙이나 찰흙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잘 붙어 있으라고. 어쨌든 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질그릇이단 말이에요. 질그릇이 굳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상처도 잘 나고, 또 구웠다 할지라도 질것은 떨어지면 아주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아주 깨져버리는 거죠.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을까?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존재예요.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약한 존재.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약해서 정말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려 우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존재이다, 상처나기 쉽다, 깨지기 쉬운 존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마음의 70%는 이미 상처와 좋지 않는 얼룩으로 이렇게 형성된 마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즉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상처를 가지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는 누구든지 다 있다. 누구든지 다 잘못은 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주 안에서 회복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안에서 회복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할 일 없어 그분이 그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려고, 재용서하시려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우리의 허물을 벗기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상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단점이 있을 때 단점을 보완하면 훌륭한 기술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단점을 발견하면은 단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줘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눌려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단점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일어나라, 도전하라, 힘을 내라, 기대해라,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라, 한번 해봐라. 자, 우리가 많은 상처 가운데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공하게 되었다. 그 성공한 사람은 실패의 아픔이 없는 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에도 훌륭한 대학이 있었던 걸 생각합니다. 또 훌륭한 학교가 있었던 것도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대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학을 왔어요. 그 학교가 우석대학, 우석고등학교, 또 우석대병원, 지금 아마 강북삼성병원이 우석병원으로 저는 생각하는, 우석대학병원으로. 근데 얼마나 좋은 학교고, 또 종합대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얼마나 참 좋은 학교고 참 다들 우러러보는 학교인데, 아마
자녀가 그 설립자 자녀가 이어받아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까먹어서 날려버린 학교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고통 없이 상처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하는 거죠. 우리에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 상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공을 갖다 주는 계기가 되고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바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별을 만들어라 그러죠. 우리의 상처를 상처로 가지고 있지 말고 별을 만들어라. 별이라는 말은 영어로 스타라고 하잖아요. 상처, 흉터라는 말은 스카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T자와 C자를 바꾸면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별이 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영어도 잘 알아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상처지만은 스카라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별이 될 수가 있어요. 별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하나하나를 이길 때마다 우리의 별이 되는 거예요. 상처,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가 이 허물을 하나하나 도전해서 이겨낼 때마다 우리의 별이 하나 딱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죄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자유를 얻었다. 넘어가지 않아서 강조하는데 계속 안 넘어가고 있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식 가운데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식 가운데.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흑인들에게는 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많이 나타난대요. 왜 그러냐면 흑인이라고 하는 열등의식이 빈혈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나 마약 복용자나 에이즈가 많이 걸린대요. 왜 그럴까요? 동성연애나 마약 복용이 선하지 못하다는 열등감과 자매감 때문에 쉽게 에이즈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업에 실패했거나 감옥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병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식과 열등의식과 패배감이 오히려 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교회 나올 때 교회 가서 걸리면 어떡해? 뭐 코로나인가 콜라인가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늘 덜덜덜덜 떨면 걸려요. 자신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도 하지만은 자신감 가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 주신다 하고 자신감 가지면은 우리가 면역력이 강해지잖아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병이 덜 걸리는 거예요. 뭐 전혀 안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리적인 그런 짓눌림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벽이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우리가 죄의식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에서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식을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에 눌려 있는 사람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은 우리들의 육신적 상처까지도 이미 치유하셨다. 여러분 좀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언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치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질고들을 많이 치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금년에는 교회를 좀 모습을 좀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셀 모임을 끝나고 우리가 애찬하면서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축도 끝난과 동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유초동부 보면은 1학년 1반, 1학년 2반, 3학년 1반, 3학년 2반 의자 한 칸 띄우고 앉아,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앉아 그랬는데 우리 셀도 셀별로 앉았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셀 모임 갖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딱 한 가지 문제, 기도 제목이 뭐냐 묻고 기도 제목에 어려운 거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특별히 좀 아픔이 있고 특별히 좀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셀 리더가 이 사람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할 거예요. 치유 사역. 기도를 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고치시고 그래서 잠깐 한 20분 동안 그렇게 예배를 이제 더 늦게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계획이 막 나와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은 그 계획이 막 저를 흥분하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단 1분도 못 잤어요. 밤새도록. 지난주는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가 힘이 없는 게 아마 목사님 힘드신가 보다. 쓰러질까봐 쓰러지면 얻고 나간다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나 안 쓰러져.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맞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세 번째로 우리의 질병은 완전하게 치유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완전하게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질고를 완전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의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부끄러운 여자였습니다.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여자는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영안이 열려서 이사야처럼 바로 이 비밀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고 그게 영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려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외나무 아래에서 원숭이 2마리가 딱 마주쳤습니다. 네가 비껴. 아니야, 내가 비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이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데 이 원숭이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건널까요? 한 마리의 원숭이가 딱 외나무 다리에 엎드리니까 한 마리 원숭이는 엎드린 등을 타고 염소의 등을 타고 건너서 둘 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언제 역사하십니까? 그것은 단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으면 바로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살아요.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부지간도 왜 이렇게 큰 싸움 됩니까? 또 이 보니까 뭐 요즘 뭐 우리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뭐하러 만나나 이런 생각도 가질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회복하면 또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3개월 결혼 생활, 3개월 별거 이혼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무릎을. 사람 간에도 하나님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거죠. 오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서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 비밀을 깨닫는 또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또는 짧은 성경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 안에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